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키는 1m 60cm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55kg. 50년 이상 영국과 미국 전역을 누비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말을 타고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 다녔던 거리만 해도 말 타고 40만 킬로, 그리고 무려 일평생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200건이 넘는 저수를 남긴 위대한 사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를 개신교 역사의 유명한 세 사람을 대라고 하면, 첫째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와,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놓았던 칼빈과, 그리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던 위대한 설교자, 바로 영국의 존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87년 8개월을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순간, 그는 반복해서 이 문장을 3번 외치고 아이작 와치의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가 했던 문구가 무엇이냐? 바로 이 문구입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 외치고 아이작 와치가 쓴 찬송,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숨쉬는 동안에, 이 찬양을 숨을 헐떡거리며 호흡을 거칠게 내뿜으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다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고백과 같은 마지막 이 메시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과거에도, 지금 마지막 죽음의 순간인 현재에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자신의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는 참 어릴 때 수많은 과거의 죽음의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목회자 사택에 살다가 큰 불이 나서 죽을 뻔하였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가는 배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풍랑과 배가 완전히 좌초에 이르는 그러한 죽음의 고통도 있었고, 수십 번의 전도자로서의 사람들의 몽둥이로도 맞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삶의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존 웨슬리의 고백은 우리 성도들의 같은 고백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이 에스겔서의 주제이면서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잠시 에스겔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는 BC 59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바로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서 1차 때에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이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세,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던 때가 약 30세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한 22년간 그는 예언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느냐를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형편이 이렇습니다. 고국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은 뭔가 나라가 패망의 길에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차지해서 애굽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는데 다시 나라를 찾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에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것과 같은 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기 자신들은 처참한 몰골로 지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 한 번씩 모입니다. 잠시 시간을 줬을 때 거기에 모여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의 애가를 부릅니다. 우리가 왜 이러냐는 거죠. 그 슬픔의 애가를 부르면서 눈물로 한탄하고 있을 때 그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전체 예언이 에스겔서고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가장 어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읽은 48장입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왜 이 몰락의 길을 갖고 너희들이 멸망했느냐라는 스토리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희망의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고 온갖 패역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의 과거에도 주님이 거기 계셨고 지금의 현재의 너희들의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현장에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의 그 48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성을 보여주시는데 동서남북을 보여주고 그 출입문을 보여주시고 환상 속에 전체의 지파의 분깃으로 동서남북을 나누었던 12지파의 분깃을 설명을 하는데, 심지어 그 땅의 크기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땅 경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통치 때가 이스라엘은 제일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가장 확장됐던 그때의 경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고 영광의 땅에 다시 갈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상에서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다시 그들이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들어갈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계시록 21장에 우리 모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믿는, 역사상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너희들의 미래도 오늘 어떤 모습으로라도 현재에 절망하지 마라. 너희들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고 내가 거기에도 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는 2023년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도 이미 정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 어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나간 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나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밤, 죄악으로 더럽고 추악한 시간을 보낼 때나 고통에 신음할 때는 하나님이 과거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은 우리 모두의 과거의 현장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 죄 짓는 자리나 우리의 어두웠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좀 계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다니엘 4장 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보고 나니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서 감사라는 것도 think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과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속에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네. 성도들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네. 과거에 거기에 계셨던 주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주 마지막 날에 한번 그러한 과거에 계셨던 주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을 배우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계신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이 먼 나라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과거에 거기에 계셨고, 심지어 그 집 아내가 죄를 짓자고 하는 그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어마어마한 감옥에 갇히는 그 절망의 순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총리로 일할 때 거기도 계셨고, 늘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은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줄 알지만 과거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요즘 올 한 해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올 한 해도 참 목양실에 설교 원고가 이만큼 쌓입니다. 한 해가 지나면.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한 번씩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 원고를 쓰고 혼자 그냥 잡벅에 빠져가지고 젊은 아이들 말로, 야, 오늘 이 원고는 이거는 세계적이야. 이 원고는 안 나온다. 누구도 없는 독창적인 장창수 목사 설교야. 이번 주 막 설레요. 막 성도들에게 하면 막 반응이 폭발적으로 은혜를 막 받을 줄 아는데 냉랭해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은혜 받았다는 분도 없고 뭐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지내요. 막 혼자 저는 정말 그때 위대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반대 경우도 많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설교를 하고 났는데 목양실에 올라가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내가 이걸 왜 썼지? 이게 앞뒤가 또 말이 안 맞는데 부끄럽다. 이건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야,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 막 성도들이 몰려오나? 막 별의별 생각 막. 그런데 희한한 경우가 그때 꼭 보면 성도들의 카톡이 한 번씩 와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뭘 은혜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몇 번 체험하니까 절대로 성도들의 은혜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무슨 뭐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도구일 뿐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요셉이 이동하고 거기에 가고 유혹을 받고 거기에서도 감옥으로 가고 거기서 드라마틱하게 살아남고 총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요셉이 정직했고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셉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온 것들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가 지나온 것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셉 스토리의 가장 감격과 충격은 이겁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때의 형제들도 아버지도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형제들, 자, 창세기 45장 28절에도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그러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요셉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숨쉬고 오늘 또 예배하며 2023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게 우리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형제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게 정상적입니다. 요셉은 팔릴 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하나님은 늘 과거에 거기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비벼라고 하는 분은 임재라는 책에서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과거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들은 참 힘들었어.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목사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젊은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기 싫은 과거의 많은 부분도, 그 과거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비비의 임재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도 정말 우리는 죄 지을 때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이 안에 삶의 전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가정도, 인생도, 자녀도, 사랑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은혜에, 필립 얀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가 뭐냐?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은혜의 렌즈를 끼고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봐도 당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지금 건강도, 가정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올해 지내온 2023년 이 많은 과거도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 쉬운 예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하려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장로님 부자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로 장로님, 아들도 장로님. 그런데 하루는 아들 장로님이 밖에 갔다 오더니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데 저쪽 편에서 반대 차선에서 큰 트럭이 이쪽으로 해서 달려오는데 급해서 핸들을 꺾어가지고 논두렁으로 이게 차가 제가 떨어져서 2바퀴 반이 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제가 괜찮아요. 그러자 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나는 오늘 너보다 훨씬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는 한 5바퀴 굴렀습니까? 묻습니다. 그 5바퀴 굴렀다는 말씀인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오늘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이게 렌즈로, 은혜의 렌즈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한 바퀴도 안 구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굴렀기 때문에 두 바퀴 굴러 너 더 큰 감사가 있는 너보다 내가 더 큰 감사다. 하나님은 온라인에도 저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갚지도 않으시고 그 죄값을 갚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못남을 다루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몸을 담고 있는 가정과 생업과 자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주의와 논리와 이유로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소위 말하는 자신의 논리, 이유, 당연한 것, 과학주의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능숙한 운전을 했고 내가 방어운전을 했고 건강도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내가 음식을 골고루 먹었고 내가 과식하지 않았고 내가 적절한 운동을 했고 그리고 사업과 직장도 내가 노력했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나는 남보다 더 성실했고 나는 정직했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면은 얼마나 이런 것이 자기 공로를 세우는 공로주의인 것이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모든 배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여기 계신다는 것이 오늘 여호와 삼마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자신이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나는 나 혼자다. 이제 인생 끝이다. 인생 외롭다. 나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온 경험을 한 바로 야곱의 고백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지금 내가 이런 순간 여기 하나님 계셨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포로, 고통 속에 32장까지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현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오늘 하신 겁니다. 과거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지금 너희들이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는 이 처절한 현실에도 내가 안다. 여기에 내가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보지 못한 그 미래에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아우슈비츠에 가보시면 저는 그 안쪽까지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 문구는 확인을 못했어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시면 전체 막사를 보고 제일 끝에 꼭 그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이 가스실 벽에 그 중에 한 문구가 뭐냐? 그들이 죽어가면서 피로 썼던 내용이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신앙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가스로 죽어가는 여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계신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성도들이 흔히들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요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현재의 너의 모습 속에서 내가 현재에도 너에게 구체적으로 임재하고 도와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일부 때는 오늘 청년들이 많이 나오셨던데 여러분들 청년들, 청소년들 꼭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 두껍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가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를 쓴 거죠.
이 동화의 아슬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거기에 주인공이 샤스타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말과 소년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이 소년이 무덤도 지나갑니다. 계곡도 지나갑니다. 건조한 사막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계속 어떤 사건이 생겨서 자기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마침내 안전한 지대에 도착해서 나지막한 구릉에 이렇게 다가섰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분명히 자기 혼자지만 자기 곁에 누군가가 계속 따라오고 있고 자기와 함께하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책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이 샤스타가 아무도 없는 옆을 보고 물어요. 누가 있지? 누가 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지?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당신은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너를 보호한 나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또 샤스타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셨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뭐야?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I am that I am.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가 그 현장에 있을 때와 너의 그 순간순간에 거기에 내가 거기 있었다.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존 웰레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은 거기에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변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현재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 속에도 현재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일어섭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분열이 없습니다. 얽매임이 없습니다.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분도 많이 읽었던 연탄결의 작가 이철환 씨가 한 번은 교회에서 간증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입니다. 한때 너무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나갔던 것을 이철환 씨에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한 연세 드신 어르신 중풍 환자가 교회를 향해 너무 힘들게 걸어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너무 힘들어서 묻습니다. 어르신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활짝 웃으면서 고맙습니다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더래요. 가만히 보이니 이 노인은 힘겹게 한 발 떼고서는 여러 발도 아니고 한 발 떼고서는 하늘을 향해 말을 합니다. 아버지 힘 주세요. 또 한 발 떼고 아버지 힘 주세요. 아내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구나. 지금의 자신이 이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그분을 잊고 있었구나. 그분이 현재 나하고 계시는구나. 옆에 계시니까 그분께 아버지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도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과 또 삶의 형편을 다 알겠습니까만 수많은 사연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내 영혼의 힘, 필립 켈러의 책에 보면 주님은 현재 이곳에 계십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십니다. 광신자들이 푹 빠져있는 꾸며낸 인물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호소할 때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분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들의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 쉽게. 오늘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 힘 주세요. 한 발짝 걷고 아버지 힘 주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 순간순간의 현재에도 우리와 거기에 계신 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여러분들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대단원의 어마어마하게 긴 48장이나 되는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에서 회복될 미래에 대한 아주 가슴 벅찬 이야기인데 아마 백성들은 이게 가슴에 안 와닿았을 거예요. 에스겔이 직접 이 메시지를 선포해도 웃기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뭐 회복이 되고 거리가 옛날 다윗 시대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습까지 이렇게 된다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온다고 웃기네. 본문에서 회복될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 동서남북이 전부 12지파가 3지파씩 4군데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장소, 그곳의 이름, 성읍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며 목사님 헛된 꿈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도 했습니다.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주의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은하계 정도가 아니라 끝없는 영원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면 가능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언하는 순간 여전히 비참한 포로입니다. 미래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계신 곳에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계시록 21장에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너와 함께하고 미래도 너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기운을 내라.
주님은 그분 안에서 안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라고도 권면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의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하기 어렵지만 그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의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미래, 거기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일어선다는 것, 이게 인간의 용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걸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나는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옛날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의 교회의 108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분의 목회 패턴을 많이 제가 좀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설교 노트까지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 채플의 존 맥카터라는 분입니다. 이분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현재 50년 이상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LA 북쪽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교인이 30명이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8년을 목회했는데 성도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전체 교인들이 목사님 좀 나가주셨으면, 다른 데로 좀 가셨으면. 왜냐하면 설교가 일단 깁니다. 지금도 낮예배 설교를 55분에서 1시간 정도 합니다. 예배도 1시간 한 30분 이상 드립니다. 굉장히 예배가 요즘 젊은이 예배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일어섰다가 앉았다. 우리와 똑같이 미국 교회 다 사라진 성시 교독합니다. 사도신경 암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도 제가 본받아서 그래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고 존중함인데, 성경 봉독할 때는 꼭 이런 멘트를 해요. 목사님이 사회 보는 분이거나, 이 말씀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전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설교가 너무 보수적입니다. 길고 보수적이고 힘들다고 좀 다른 데로 가셨으면 하는데, 이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때에 힘든 시간이 나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그때 차라리 어디 갈 곳이 있었다면 자기는 갔다는 겁니다. 어디도 자기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묵묵히 지내는데 어느 한순간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지금의 나는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열심히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원초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어느 순간 LA 시내에서 한 명, 두 명씩 이분의 설교를 들으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물론 한번 10년 차에서 또 위기가 왔습니다. 250명의 성도들이 또 떠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부흥될 줄 알았지만 또 떠나가고. 그러나 그때 이 존 맥카터를 붙들었던 것이 뭐냐? 나의 미래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과 동행해서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가다 나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이 하신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살펴볼 때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의 과거는 하나님이 갈 곳 없는, 지나보고 나니 갈 곳 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옛날에도 그래 하셨듯이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거기 계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저 시골에서 주일이 되면 약 한 2만 5천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미래는 지금보다 잘 살 거야. 목회자라면 지금보다 나는 더 큰 숫자가 모이는 교회를 할 거야. 이런 의미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머리로 한정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안식하며 오늘 그분께 맡기고 지금 그분과 동행하며 여러분들 안식하며 즐거워하시고 그러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